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을 통하여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능히 오늘을 살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가 사는 삶의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세상의 죄악과 유혹 속에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10장 11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로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할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수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잠언 10장 11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한 절 한 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요 앞전에도 이 비슷한 표현을 하고 계시지요.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교훈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립니다. 의인의 입, 곧 의인들의 말하는 입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합니다. 그 입은 회개와 믿음을 전하며 의를 전하고 순종과 선행을 권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입 가운데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의인의 입에 성정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 생명의 샘이라는 말은 생명수를 내는 샘, 곧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곧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의인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입니다. 유다서 23절은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저도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는 말과 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6절에서도 나온 말씀이죠. 머금다라는 말은 감추다, 덮다,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독이라는 원어는 난폭함,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악인이 독하고 난폭한 말을 마구 내뱉는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악함은 그의 입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의 말은 남을 상하게 하고 해치고 죽이는 독한 말, 욕설과 독설과 비방의 말을 마구 내뱉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죽이는 말이요, 죽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인가, 죽이는 입인가?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일진데 우리는 독설과 비방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의를 증거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12절, 믿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믿음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교만과 오해와 시기와 욕심에서 나올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 상대를 오해했을 때, 상대를 시기할 때, 또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 때 상대방을 미워하고 다툽니다. 자문 13장 10절에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과 다툼은 교인들이 죄성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야고보는 당시의 교인들 중에 있었던 싸움과 다툼은 그들 속에 있는 육신적 욕심에서 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렇듯 초기의 교회 속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21세기에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는 말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타내는 정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베드로전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온유하고 특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분의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크고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웁니다. 정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가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심령과 인격의 문제이며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입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요. 그러나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지혜의 말, 곧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합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입이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21절에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의 삶은 결국 그 삶을 통하여 채찍질 당함 같은 삶의 고난이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명철함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의 결과를 본인 스스로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같은 비슷한 논조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간직합니다. 삶에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삶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간직한다라는 말은 쌓는다, 저장하다, 축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마음속에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도, 삶의 온전한 판단력도, 분별력도 삶을 통해 쌓여있기에 언제나 필요할 때 그 저장고에서 꺼내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은 멸망에 가깝다,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을 통해서 인생의 결과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자, 부자의 재물은 경관성이라고 말합니다. 경관성은 원수들이 공격하기 어렵고 안전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말로 하면 집에 경비장치를 설치하고 경호원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보안장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나 돈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방탕하기가 쉽습니다. 주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주어진 재물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어져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그것을 즐기고 쓰도록 허락하신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부자는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진정한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내 가족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용되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위탁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관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라. 가난한 자가 왜 궁핍함을 통해서 패망을 당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궁핍하면 남에게 의지하게 되고 또 구걸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가난을 참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가난 자체는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을 자기의 게으름이나 어떤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함은 수치스러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난함에다가 자기의 모든 삶을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 가난함이 자신의 판단력과 게으름의 소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풍성하게 갖는 것, 그것만을 상대적으로 또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한 것이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라는 말씀은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바로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한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것은 결국 죄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 의인의 수고를 다함으로 생명을 남길 것인가? 그저 세속적이고 악한 데에 열심을 내므로 얻는 소득을 통해서 죄 또는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내 인생에 드러낼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선택해야 할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접근되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많은 말씀 속에서 나의 삶에 선택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인생의 사망길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금 중에 제일 좋은 금, 중요한 금은 지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오늘, 지금 나의 삶의 선택이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자, 우리는 미워함을 처세술에 의해서 감추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함 자체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참소하는 자,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는 그건 미련한 자입니다. 결국은 그 참소와 고소를 통해서 비난을 통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이 마르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내뱉고 있는 말이 어떠한 파장과 결과를 가질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그냥 감정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많은 상처가 생기고 문제를 결국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지혜가 참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죠. 성향적으로도 말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성령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그 통제력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말씀 그대로죠. 의인의 혀는 생각하고 또한 그 내용 자체가 배려하고 격려하고 소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마음속에 악함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생명길로 인도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은 참 생명의 지식이 없다는 사실이죠.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현대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 뉴욕 중앙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맡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일어나는 것은 입에서부터, 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혀를 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내어맡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 생명적이고 따뜻하고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의인의 삶,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독한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 가운데서 나오지 않게 하려면 내 마음의 밭에 예수께서 계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귀한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철필로 아로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입술과 혀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혀가 거룩함에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희망을, 꿈을 갖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